우리 인사합시다. 종 되지 말고 아들 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종은 때가 되거나 계약이 만료가 되면 집을 나가야 하지만 자녀는 평생토록 그 자리에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며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것과 또 끊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요 내 안에요 또 내 머릿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저도 서론에 좀 중요한 뜻을 많이 담아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사실은 서론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좀 본론, 대지 2번 넘어가면서 결론할 때 또 집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론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나의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죠. 그 속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오늘 수예배 앉아서 말씀 들어야지 하면은 앉아있다 가는 의미는 있겠지만 말씀이 내 안에 담기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여기까지 오면서 일어났던 일들과 반복적인 사고와 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는 과거, 현재, 미래가 수많은 생각으로 딱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수많은 생각 속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집착이에요. 만약에 경제 문제가 와 있으면요, 이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 모든 것이 돈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친구가 연락이 왔다. 그럼 순간 뭐 생각하죠?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같이 커피 마셔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생각하죠? 비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있으면요, 모든 내 삶에 움직이는 모든 게 다 돈으로 계산돼요. 왜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나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들 중에 나의 생각이 자꾸 머무는 그곳에 집착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 집착은요 중독으로 이어지는 깊은 통로가 됩니다. 제가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 또 알코올 중독자, 성 중독자,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이분들은 중증 이상이라 의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법률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을 만난 거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많은 잡념 가운데 자꾸 내 삶에 집착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착되는 부분을요 끌어내고 싶은데 끌어내지를 못하니까요 점점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요 이분은요 오랜 동안 좀 수면 장애를 가지고 계셨어요.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거의 이제 자려고요 11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요 좀 따뜻한 물로 목욕도 하고요 또 누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또 좀 이런 뭐 멜라닌 좀 들어있는 그런 음식도 먹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막 테라피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잠을 자기 딱 노력을 하는데 이분의 최고 고비는 언제냐면요 새벽 2시 반에서 3시. 신기하죠. 딱 그때만 되면 있잖아요 자기 귀에서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요 몇 번이고 2번이고 가가지고요 안에요 카메라 아무것도 없어요. 한 2시 반만 3시만 딱 되면요 귀에서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때 순간요 잠이 딱 깬대요. 그때부터 뭐 하냐면요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잠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일 일을 못 할 것이고 내일 일하면서 집중이 안 될 것이고 또 이게 반복되면은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러다 이분이요 이제 수면제를 이제는 이제 처방을 받아서 먹기 시작해. 처음에는요 그 수면제 강하니까 이제 반약씩 드시다가 먹으니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먹으면요 11시 딱 먹으면요 한 20분도 안 돼서 벌써 깊은 렘 수면 상태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는데요 이 약이라고 하는 게 내성을 일으키거든요. 이제는 반약으로 안 되고요 한알로 되는 거예요. 한알로. 이분이요 이 약을 먹으면서 깊은 수면을 가졌지만 무엇이 되냐, 수면제 중독이 돼버렸어요. 수면제 중독이요. 결국은요 이분이 그 수면 장애를 가지고 상담하러 왔거든요. 자기가 다 해봤대요. 술도 먹어보고요, 잠자려고 전에 막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요, 별의별 거 다 했는데 딱 그 2시 반 3시에 들리는 그 소리예요. 제가 그랬어요. 영적 문제다. 아니 귀에 뭐 벌레가 들어갔다 몰라도, 아니면 누가 진짜 실제 그 소리를 냈던 것도 아니라면 실제로 그거는 영적 문제다. 그거는 그 육신의 병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또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더라고요. 예배 드립시다. 언제요? 잠자기 전에. 왜? 당신의 삶에 아무 다른 문제가 없다니까 잠자기 전에 잠깐 내가 예배 드려주겠다. 줌으로. 그래서요 11시에서 11시 반까지요 수면 다락방 해보셨습니까? 목적은 뭐냐? 잠을 잘 자기 위한 수면 다락방이 했어요. 잠깐 30분 하는데요 이분한테 막 조용하게 찬양 불러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 똑같이 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자는 사이에 당신은 잠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이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그거 믿는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잘 때 말씀을 틀어놓으라고. 아유 저 절대 그분 잠 못 잡니다. 지금도 예민해가지고 누우면 있잖아요, 아파트 사는데 저 밖에 풀벌레 소리가 들린대요. 그럼 완전히 뭐 600만 불의 사나이 아닙니까? 소모즈 아닙니까? 아니 누워 있으면요 저 건너편 아파트에 설거지하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말씀 틀고 자라고 그랬어요. 왜냐? 영혼이 듣기 때문에. 이분이 처음에 뭐 도전을 하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으면요 신을 거슬리잖아요. 사실은요 계속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잠을 자려고 말씀을 틀어놓으니까 안 돼서 아예 차라리 그냥 말씀을 듣자 해서요 그냥 그 시간 틀어놓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잠을 안 자고. 그렇게요 하루, 일주일, 한 달, 2달 지나가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듣다가 잠에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자냐? 이제는 깊은 수면을 취하고요 수면제 없이 잘 잘 정도로. 그리고요 이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약도 끊어지게 되었고, 이제는요 말씀 들으면서 주무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해져서 이제는 지금도 항상 강단 말씀을 탁 틀어놓고 주무신다 하시더라고요. 말씀 듣는 시간은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무실 때. 왜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집착과 중독을 가지고요 많은 삶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요. 못 배워서 그런가요? 배경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불신자 6가지 그 상태의 한계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이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자는요 모두 전자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요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요 모여지는 곳이에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에 집착했던 것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요 나의 삶에 불가능한 문제들이요 이제는요 초월되어지는 거 있죠. 전에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 전에는 절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전에는 내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요 이제는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키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요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대들도요 어떻게 기도하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생각을요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일 때문에, 가정에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거를요 기도로 연결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로 맡겨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욱더 맡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요 기도로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나의 한계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계속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불필요한 끊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뭐 모릅니까? 뭐 담배가 백해 유익하다는 사실은요 다 알잖아요. 사실은요 뭐 술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다 알거든요. 도박 빠지면요 완전히 집안 거덜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마약 하는 순간 인생 완전히 쫑난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끊지 못할까요? 좋아서요? 행복해서요? 쾌락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을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불행을 만드신 적이 없고요 불안을 만들거나 두려움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겨진 후유증인 거예요. 영적 문제이자 육신의 문제이자 정신의 문제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은 근원을 치유한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와 스스로 지어지는 자범죄와 우상숭배의 죄들과 그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먼저 끊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요 가장 먼저 선행될 부분은요 십자가의 그 의대로 구원받는 것이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분명한 때가 있겠지만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그 시간표는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져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평생 동안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요 인간을요 완전히 자기의 노예 삼아 버렸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가둬놓고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요 거기에 완전히 감옥의 그 노예처럼요 속국처럼요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이요 끊어져야 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는요 육신적인 죄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더 큰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바로 사단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사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제가 현장 가면 갈수록요 이 존재를요 더 확실하게 확신 가지고 확인하게 돼요. 아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사단 마귀 얘기합니까 목사님? 귀신 얘기하면은 성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현장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아니 어떻게 이게 사단의 문제입니까? 인간의 죄 문제 아닙니까? 인간이 실수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맞는 말이죠. 이 존재는요 그럼 이 존재는 그림자입니까? 그럼 이 존재는 허울입니까? 허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끊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은 옛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갈등과 미래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직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습관을 가지고 계속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옛사람을 인정하고 용서가 아니에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줄 확실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이전 것은요 지금 당장 1초 전까지도 이전 것이에요. 옛날 여러분이 감나무에서 몰래 감따 먹었던 거 그것만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무엇만 보시냐? 오늘을 보시고 지금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옛사람에서 늘 벗어나야 돼요. 근데 자꾸 사단은요 자꾸 옛사람에 빠지게 만들어요. 네가 이렇잖아. 너 이런 배경에서 자랐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잖아. 그냥 늘 항상 옛사람,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까지도 완전히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여지는 중독과 또 영적인 묶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늘 뭔가 내 삶에 묶여 사는 거예요. 아시죠? 빚 져본 사람들은 있잖아요. 빚진 사람들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 빚이 있으면은 그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가 없잖아요. 빚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막 빚을 좀 진 적이 있는데 늘 항상 이 빚이 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마다 수익이 발생되면은 그 수익도 계산을 하지만은 무엇을 계산하냐? 이미 깔려지는 빚을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쁜 거는 잠시뿐이고 그 빚의 무게는요 계속 눌려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 언제 이 빚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나 생각했거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빚이 해결되는데 진짜 그 빚이 해결되니까요 밥에요 반찬이 없어도요 간장에만 말아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빚을 해결해 본 사람은요. 네. 아직 해결 못한 분들은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빚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요 영적인 빚이 있으니까요 이 빚 때문에 늘 항상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해결 안 되니까요 중독과 영적인 묶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얘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이 빛이 갚아주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요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사슬과 옛사람과 죄의 습관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끊을 수 없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요 확정된 사랑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요 십자가에서요 이미요 그 보증수표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보증수표 아시죠? 수표에는요 내가 원하는 숫자를 쓰면요 나의 신용에 따라서요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약속이거든요. 어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낼 때는 우리를 구원했다라고는 이미 완성된 구원의 사인이자 보증수표인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안에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구원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구원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빼앗을 수 없는 줄 확실합니다. 이 사단이요 마귀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육신의 삶까지도요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욥기 맞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요 이 욥이요 처음에 모든 재산을 불태웠고요. 두 번째는요 그 가정의 자녀들을요 싹 다 데려갔고요. 세 번째는요 그 욥의 몸에요 그 종기와 그 욕창을 일으켜 가지고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아내도 버리고 가고요 친구들 다 버리고 간 그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언약만큼은 이 절대로 사단이요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며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언약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실수했다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끊어야 할 것과 끊을 수 없는 것을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왜 우리가 방황합니까? 이것이 구별이 안 되니까요. 왜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말씀을 실컷 다 받아놓고 왜 현장 가면 또 시험에 들고 왜 불신자처럼 살아갑니까? 끊어야 할 것과 끊어지지 않은 것을요 구별하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5가지가 정리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요 바로 개인입니다. 우리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요 정말로 주신 답을요 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요 그냥 시간 정해놓고 만나서 성경의 지식을 알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다락방은요 그냥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요 그냥 같이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이 다락방은요 개인의 재앙을 막는 길이요 개인의 운명을 치유하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이 다락방은요 개인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영역이에요. 빛을 비추는 길이 바로 다락방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을 참석하든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개인에게 온 재앙을 막는 길이요 운명을 치유하는 길이요 빛을 비추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요 계속 열려지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 구원받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 열려진 현장이 또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언약을 딱 가지니까요 매번 다락방을 통해서요 하나님 만드신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발견되고요 하나님의 지금 나를 통해 역사는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불신자 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들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진짜 다락방이 성령의 역사하는 다락방이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만남입니다. 이 만남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만남이요 어떻게 지나가냐 피상적인 만남으로 지나가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요. 뭐 특별히 주고받을 것도 없고요. 그런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후대들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이나 뭐를 주고받죠? 만남 속에서요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 가운데 뭐가 역사하죠? 사단의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생기니까요 불신앙과 이간질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반드시 이 만남은 팀 사역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줄 확실합니다. 팀 사역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속에서 관계 회복되어지는 것이 팀 사역이에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랑은 영혼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옮겨져 가는
바로 다른 누군가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런 체험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뭔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던 부분에 딱 해답을 얻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일들도 쉽게 풀리더라고요. 왜냐? 내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요, 작은 갈등은요 눈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면요,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불가능한 만남도요,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에 단 한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고요, 세례를 받았고요. 그러고는 한 번도 만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는데 아프리카 복음화의 문을 여는 키를요 전달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영원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엔 하나님의 숨겨진 만남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번에 우리 4월 달에 5월 달이었나요? 이게 방글라데시아 그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저희 그때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같이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시간표인지 도착을 했거든요. 저희가 중국에서 그 경유를 하는데 저희는 제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중국 대단한 나라다. 저희는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없더라고, 비행기가요. 그래가지고 하루를요 중국에서 경유하게 됐는데 하루 이제 중국에서 경유하고요. 거기서 이제 방글라데시로 들어가는데 이 비행기가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비행기라서 그 공항 안에서 햄버거 집에서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같이 햄버거를 막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국분 한 분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희 앉아있는 테이블에 같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 나누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어보니까요, 철강 영업을 하신대. 철강 영업을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떻게 왔냐고 하길래 저희는 선교하러 왔습니다 얘기하니까 여기 무슬림들 많고 뭐 힌두교 많고 이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한 10분도 안 되는 짧은 만남이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가 지금 결혼을 상대로 하고 있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결혼을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여자친구 쪽은 완전 기독교 집안이라 자기네는 그냥 무교. 근데 그 여자친구 쪽에서 교회 같이 다니지 않으면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서 그 결혼을 정말로 심각하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고민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러 온 거죠. 근데 시간이 짧으니까요, 제 이제 명함을 받고요. 여자친구분과 꼭 한번 안동에 좀 왔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꼭 오세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한 10분 만에 뭐 햄버거 집에서 뭐 큰 데가 되겠습니까?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가 한 4개월, 5개월만 전화 왔죠. 하는 말이요, 이제 목사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가지고 지금 날짜를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동에 무지 덥기 때문에 더위가 지나가고 찬바람 불 때 꼭 와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또 제가 9월 22일 날 또 수원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그때 시간 되면은 같이 한번 보자 이 얘기를 해놨거든요. 제가요 그 전화를 딱 받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10분 사이에 햄버거 먹으면서 무슨 인생의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만남이요, 이 개인과 가정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이 된다면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영원한 만남을 저는 얻은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크고 작은 만남에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왜 목사님 왜 나는 맨날 문제가 터져요? 왜 나는 문제가 왜 계속 끊이지 않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삶의 문제를 터뜨려서 알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요 대부분요 99.9%가 다 병들어 있어요. 가정 안에서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현장이요 완전히 전쟁터가 돼버렸고요,
영적 문제의 공장이 돼버렸고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요,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남이 되고요, 자녀와 부모가 불통하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요, 이 가정을요 제일 먼저 공격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을 제일 먼저 공격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감당하는 미션홈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정마다 다 다른 환경이 있습니다. 경제적 소득 구간도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도 달라요.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가정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종교에 있었던 가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아픔이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각기 다른 환경이 있고요, 그 안에서 자꾸만 만들어지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환경과 상처가 있는데 이 가정 안에서 아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엄마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아빠 엄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가정의 주인 되어질 때 치유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수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을 사용하면서 무엇하냐? 요구합니다. 가정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아빠가, 엄마가, 부모님이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가요 부모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중독 현장에 가보니까요, 대부분요 이 가정 안에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중독에 빠지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가정에서요 무관심한 것도 아니에요. 또 반대로요, 관심을 안 가진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이 가정 안에서 이 환경과 상처가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꾸 드러나는 그 문제가 결국 중독으로 인도하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가정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무질서, 무기준의 가정을 살아갑니다. 질서가 없다, 이 얘기는요, 가정에 아빠가 아빠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니까요, 가정 안의 질서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 되시는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것이 주인 되어지니까요, 가정이요 완전히요 뒤집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요, 제일 먼저 가정 안에서요 질서를 회복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로 미션홈의 응답입니다. 이 미션홈에는요 반드시 세워질 제자와 또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션홈은요 제자를 양육하는 곳이에요. 가장 큰 제자는 누구입니까? 내 자녀입니다. 저 멀리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제자들도 있지만 가장 큰 우리 가정의 제자는요 바로 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나와 같이 이 복음 말하는 자로, 전도자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정에 들어갔을 때 24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요. 영적 문제 와 있다, 정신 문제 와 있다, 어려운 문제 와 있다, 아무리 있어도요 그 진짜 치유 살게 되려면요 그 가정에 24 할 수 있는 제자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이 부분은 좀 금요기도에서 더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결국은요 우리의 현장이 이 업이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가장 안타깝게도 많은 응답을 놓치고 있는 현장이 가정, 또 그리고 업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니까요, 대부분 이 말씀을 듣고요 실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사실은요 이 업이에요.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이 복음 가진 사장님 밑에서도 일해봤고요, 또 불신자 밑에서도 일해봤거든요. 또 제가 오너가 돼서 또 회사도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장님이 복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직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을 수도 없고요. 어떤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영성이 준비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문성은 응답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보면서
아니 이거를요 영적인 부분과 또 전문적인 부분을 같이 갖추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보니까요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첫 번째가 내 눈이요 늘 항상 사실과 현실만 바라보면 있잖아요. 늘 언제나 내 업은요 한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 사실과 현실은요 팩트거든요. 정탐꾼 10명은요 늘 항상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정탐꾼 10명은요 정확한 보고를 했고요 정확하게 본 사실 그대로 팩트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정탐꾼 2명은요 다른 걸 전달했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나라인 영적 사실을 먼저 보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업의 현장에서 사실 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먼저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그래 그 영적 문제야, 그래 하나님 떠난 문제야 정도가 아니라 그 한 개인에게 직장 현장에 와 있는 사단의 12가지 시스템을요 정확하게 알고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안 돼 있으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새 답을 알고 있지만요 같이 휩쓸려가요. 네피림 문화에 같이 네피림 문화에서 먹고 마시면서 답을 알고 있는데 절대 답을 얘기해 줄 수 없는 그 상태예요. 고립되어 버려요. 제가 요즘 다락방하고 있는 한 현장에 어떤 한 분이 이게 전도를 해서 오셨어요. 전도를 해서 오시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이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서 헤매다 왔으니까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사람의 영적 시간표가 보이고 어떤 말씀이 들어가는지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분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여러분은요 직장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얘기는요 그러면 나머지 업은요 대충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일에는요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손이 보일 정도로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에게 이 친구가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연구를 같이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이 없어요. 거의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막 토요일 밤까지 연구실 내내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이 헌신하고 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주중에 지교회 모임한다, 뭐 미션원 모임한다. 사실 거기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쉽지 않다. 그 영적 싸움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네가 지금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세운다면은 나라면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나님 주신 힘만큼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는 내가 포기하는 것도 응답 아니겠냐? 내가 다 하는 게 응답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 하면 그게 나의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구실에 있어야 된다면 그 연구에서 완전 올인해라. 진짜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발견될 때까지 완전 올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힘을 얻는 시간으로. 지금 이제 이 친구가요, 이제 그 박사과정을 끝내고 이제는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제 선임 연구원이 됐거든요. 이번에 WRC에서 만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자기한테 충고해줬던 그 부분이 지금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연구는 하는데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마음껏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현장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는요 3마리 토끼를 다 잡았대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사실에 눈을 뜨고 2명의 정탐꾼처럼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이 응답이요 내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불신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응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을 흔히 불신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누구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에게요 자문을 구해야 돼요. 이번에도
그 공주에 다녀오면서 어떤 교수님 한 분을 만나서요.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포럼하는데 이분이 하는 연구 주제가 굉장히 좀 유니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요, 전 세계에서요, 이분 연구 때문에 연락 많이 와요. 특별히 이분이 연구하는 부분이 아까 중국 쪽이거든요. 이분이 어떤 걸 했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6.25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중공군들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으면 자기 집으로요. 근데 그 편지가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전쟁터에서 발굴하다 발견이 돼서 이분이 그거를 쭉 해석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개인 사비로요. 지금 남아있는 가족들에게요. 이 편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좀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딱 하나 중국 복음화 때문에 이거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에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붙이면서요. 이번에 중국 언론 어떤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내 이 자료와 또 문헌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인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문헌을 통해서 나는 이 응답 받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요, 막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의 이 여기를 다 도와주겠다라고. 왜냐? 만약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 사상, 가지고 있는 정치의 기준 가지고 이거 했다면요, 아마 누가 역사입니까? 사단이 역사이겠죠. 중국 복음만 하나만 바라보고요, 이분이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요, 하나님 주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이번 겨울 때, 겨울 방학 때 좀 우리 랩런트들한테 좀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흔쾌히 겨울 방학 때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게 특강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산업인들이요, 정말로 불신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유일성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은 지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이어주는 사실은 영적인 다리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머리시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교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함을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 얘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지교회는요, 이런 역할이에요.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현장에 하나님은 지역 살리는 복음의 거점으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안동 지역과 경상북도를 살리는 복음의 거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 안에서 끊임없이요, 말씀 운동, 영접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일어나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이 안에서 성령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아프다. 수면장애 있다. 야, 그 교회 가봐. 그 교회 가던 어떤 내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치유받았대. 여러분들의 응답이요, 이게요, 지역을 살리는 세계복음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랩런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가운데요, 우리 교회가요, 이런 응답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역의 거점 교회가 되어서요, 지역 살리는 복음의 플랫폼이요, 망대요, 안테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5가지가 우리 인생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이거 할 때요, 내 안에요,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집니다. 내 문제에 내가 계속 집중하면 끊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후대의 문제 언제 치유됩니까? 여기에 집중할 때예요. 내 문제에 막 집중했을 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거는요, 누구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속에서 계속 24 하는데 하나님은요 25의 응답으로요 영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체험을 해야 돼요. 나의 업이 체험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체험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만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에도 또 내일도 또 계속 현장에서 계속 중독 현장에 인도받지만은 절대로 중독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아픔이자 재앙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끊어진 거 확신했어요. 또 복음으로 끊어진 현장을 눈으로 봤어요. 절대 안 되는데, 절대 세상을 불가능한데요, 저는 복음으로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 완전히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견하세요.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요. 이번 주 남은 3일 동안에 무엇을 발견하시냐? 내 지금 삶에 나도 알고 있고 나도 모르고 있는 묶여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경제 문제가 왔다 돈에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에 묶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도요. 돈 번다면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똑같이 하락을 해도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응답받잖아요. 내 문제 어디에 묶여 있는지 그게 먼저 확인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나는 그 정확한 복음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요. 자문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내 안에 그 답이 있는지 아니면 들은 답이 있는 건지 나 다른 사람 얘기 듣고 그냥 주워 들은 답이 있는 건지 내 안에 진짜 그 해답이 있는지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만남, 가정, 업과 지역에 나는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사실은 그리 막 엄청나게 많이 길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시간표가요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개인, 만남, 가정과 업, 지역, 현장 살리는 그 어떤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릴 때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곳 안동 땅이 복을 받고 경상북도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표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끊을 수 없는 것과 끊어지는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분명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구원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는 자녀, 증인,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현장에서 절대 이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의 12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24 기도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